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100년 정도, 더 오래 살면 120년 정도까지 이 땅에 살다가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날로 더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쇠퇴하고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칙은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날로 더 새로워지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좀 다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늙기를 싫어하고 죽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병중에 계시다가 많이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이 겨울에 주로 많이 이래 몰려 있어요. 저도 건간에 장례식을 가기도 하고 또 못 가는 곳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인사를 하고 그렇게 조의를 표했던 일들이 건간에도 지금 몇 건이 이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아는 분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인사를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죠. 우리 앞서 살았던 세대나 지금 세대에 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영생교라는 그런 교가 있었어요. 조이성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부천 역곡이라는 곳에 큰 건물을 지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연고인지 이제 잘못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몇 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도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속았다 하고 다 흩어졌죠. 건간에도 또 이제 신천지 하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리를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영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14만 4천 명이 또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 말을 믿을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영생한다고 못 믿을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기꾼의 말을 사람들은 다 믿어요.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영생할 줄 압니다. 나름 교리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특히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기가 막히게 이제 교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년 안에 그 사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10년 안에 이제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 몰래
병원도 다니고 좀 더 오래 살라고 뭐 좋은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쫓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칙을 거스리는 피조물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안 늙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한갑 61세, 만으로 60세가 되면은 장수했다 그래서 한갑 잔치를 했습니다. 그 한갑된 노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노인이에요. 지금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이제 한갑이 다가옵니다. 내가 할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다면은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또래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갑 잔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칠순도 잘 안 합니다, 요즘. 70, 80대신 분들도 건강이 막 좋아져가지고 환경적으로 또 음식, 그 다음에 뭐 의료 혜택, 뭐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 더 수명이 늘어나고 조금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안 늙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보면은 안 늙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르고 또 그것도 좀 부족해서 보톡스도 하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오만 좋은 걸 다 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 나이를 가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안 늙게 보이게 튼튼하게 보이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사람 요즘은 여술이 좋아져 가지고 뭐 무릎에 연골 뼈도 인공으로 갈아 끼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장기 가운데서 뭐 좀 불편한 부분들 이렇게 수술해서 좀 더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10년, 20년까지는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죽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가 겉사람은 후피하는 것이다. 안 늙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그런 방법을 이래 생각하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겉사람은 후피한 낡아지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 정상적인 것인데 반면에 속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마라. 겉사람은 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생명, 진정한 나죠. 이 겉사람이 우리의 집이라면 속사람은 집 주인입니다. 이 밑에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이 겉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집이라면, 흙집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느 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한 번은 다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지만 저는 지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지옥 간다고,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이 같이 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인데 그 끄지 않는 불못을 저는 믿어요. 반드시 있다고, 반드시 간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갑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떠한 나쁜 경우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건 또 지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성경에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진리라면, 속사람이라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도 진리다. 이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죽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곳은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삶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벌하는, 영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길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각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아오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끝까지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대가를 자기들이 영원히 받게 됩니다. 몸과 영혼이 악한 자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다가 늙으면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 그러한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어느 날 모든 사람과 같이 자연의 법칙 때문에 낡아지고 늙어져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 뭘까요? 늙지 않는다. 낡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리고 날로 성장한다.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25세 정도까지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25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늙는다 그러죠. 늙어지다가 병들고, 병들다가 이제 결국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늙지도 않아요. 낡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맛배기만 살짝 보여준 그 말씀만으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만으로도,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약속만으로도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고, 정말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죄악과 욕심과 더럽고 쇠퇴하는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 가운데 행복만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저는 그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저 안내자,
그들을 천국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보람 있는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점점 더 크게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성공과 육신의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가치 없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가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전부 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미 늦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다행이었다라고 그렇게 안도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겪어가는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며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쫙 내려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헛된 것들 때문에 살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보장된 그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고 낡아지는 것들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좀 불편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좀 다르게 불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보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그에게 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바라보는 상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다가 불편함을 경험할 때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과 대가에 대하여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경한 것이다. 솜털처럼 경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이 영광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받는 환난이 어떤 것이라도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은 엄청난 무게에 중한 것으로 보상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단지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출발했던 그 걸음의 결과가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민족은 지금도 약속의 땅에
그대로 약속대로 지금 있습니다. 말씀 하나 믿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장은 감당하기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장으로 4,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한민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환난에 정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환난 받는 거 있습니까? 감옥을 갑니까? 채찍을 맞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아니면 비난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환난도 안 받고 사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코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그대로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로 지금 강원도 원주, 이게 아주 삼국시대 때부터 원주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거의 지명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인데 엄청나게 발달된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의 국교는 말 그대로 로마교입니다. 로마교. 로마의 황제가, 이 시저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시저를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고대의 이 전제주의,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시대는 대부분 신이 황제입니다. 그 왕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최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도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600여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포로들을 데려갔을 때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것도 산채로 용광로, 풀무불 거기에 집어 던져 넣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명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제명이 돼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제사하고 왕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한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부산에 자랐습니다. 교회가 간간히 있었지만은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부산에 이제 살면요, 거의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거의 밤마다 이게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무당이 굿하는 소리입니다. 그 음률이 귀에 익을 정도로 구슬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면은 그 집에 자식이 잘못되고 그 어른들이 병에 걸리고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오고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굿 한번 해야 되겠네. 무당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지만 그 구슬하는 것이 집집마다 굿 한번 안 해본 집이 없고요. 다 구슬했어요. 그 당시의 인식은 어떤 병이 걸리거나 잘못 걸리면은
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도시에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제 못 듣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인식도 잘 못 하잖아요. 그래도 뭐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굿당이 와서 뭐 구술하더라고요. 무당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법을 따르는 이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로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전파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란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웠다 그러잖아요. 로마 시내를 불태울 때 로마인 이야기라는 일본의 스스미 나남인가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치세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같은 뭐 그러한 비슷한 이 책입니다. 황제의 역사를 통하여 그 로마의 치세를 이제 소설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거기에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의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 불과하고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파하니까, 이게 전해져 나가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황제에 대한 불만을 이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로마를 새롭게 이제 건설하는 뭐 그러는 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다 불질러버리고 기독교인들이 막 수백만 명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보다 조금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시대에 고린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황제를 배신하는 거니까 투옥되거나 아니면 뭐 잡혀서 맞거나 아니면 공개 재판을 받아 죽거나, 그리고 귀족 가운데에서는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쫓겨나가거나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환란으로 오는 거예요. 환란으로. 그 생명을 위협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산업의 기반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이것이 환란에 경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약한 거야.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오고 재산을 빼앗겨가는 이것이, 버리는 이것이 굉장히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거 경한 것이야. 그렇게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오는 보상은 엄청나게 중한 것이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겪는 어떤 것들도 이것은 약한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 이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궁정에 있는 것보다,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약한 것이다. 얼마나 약하냐. 한편으로 요즘 거리에 노숙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 때문에 노숙자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것이 환난이라면은 이거는 견뎌볼 만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노숙자로 살 일도 별로 없습니다. 노숙자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바로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일은 뭐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편에서 이 경한 환난을 내게는 큰 무게로 오지만 이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우상 숭배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으면 환난을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도 환난에 경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200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잘 쓰임받으면 그보다 좋은 건 없지만은 그러기가 참 힘든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에 경한 것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곧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은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아이들 교육시킬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경쟁력에 뛰어난 선점을 해야지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의사가 되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사자들을 좋아하잖아요. 캐나다는 가보니까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제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우리가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캐나다는 그 사회 구조가 거의 사회주의성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도 그렇게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 윤택할지 몰라도 수입이 많을수록 또 세금을 또 많이 내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뭐 살기 좋은 나라 1위잖아요. 근데 세금을 거의 뭐 50% 이상을 냅니다. 우리나라도 세금 많이 내죠. 지금 30% 이상 내잖아요. 지금 직장인들. 그래서 스웨덴은 50% 이상, 60%, 70%까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 버려요.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도 적지만 보장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에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죠. 오히려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수입 구조가 좋은 뭐 그러한 이 사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동등한 교육에 기회를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일단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선점을 하게 되면은 보장이 많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투자한 만큼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뭐 몇 개씩 다니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심하게는 뭐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서 기러기 아빠가 막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가만히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봅시다.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한 200년 가냐는 이야기죠. 100년도 못 가고 50년도 못 가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평생을, 일생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생명이 다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도 없고 그것도 플러스 알파 지옥까지 가서 심판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가치를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것들로 내가 누리고 살며 청지기로 맡은 바 임무를 충성을 다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되어 있는 이 영광의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제 앞 세대가 다 어머니, 아버지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세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늙음. 내 아들 세대가 이제 그 아들을 낳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도 세월은 지나가고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그렇게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의 속사람마저도 낡아지고 늙어지고 정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성장한다. 날마다 변화된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진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데,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나이가 먹었다고 중지되고 뭔가 일어났다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처럼 늘 우리가 하루 이렇게 아침에 태양을 볼 때 저 태양이 언제나 뜨는 태양 같지만 새로운 태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큰 설레임과 기대와 기쁨이 한꺼번에 오겠습니까? 너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망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이 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지고 영혼까지, 내 자녀까지도, 내 집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니엘처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든지 요셉처럼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래야 목적이 뭐 돈 좀 벌어서 노후 준비하는 것이고, 집을 좀 크게 뭐 사는 것이고, 예금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식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뭐 출세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기껏해야 인간의 소망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죽기 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 가기 전에. 늙어보세요. 늙으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들은요, 소망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고, 뭐 자식이 크게 뭐 놀라운 사람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쟁사회에 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소망이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꺾어지면 나중에는 정말 힘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내가 원하는 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건강 문제요. 결국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키고 뭐 해도 세월은 못 이깁니다. 소망을 하나하나 놓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면, 갈수록 더 커져가고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포기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의 이 사이클이 아니라 날로 날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기쁨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정말 앞뒤가 다 막히고 적막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살아오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면 다 막혀 있어도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땅에 것만 있다면, 다 막혀버리면 이 사람 죽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요.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은 잡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것들을 잡아봤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잡아보고 누려보고 계획해보고 만들어보다가 결국은 하나하나 다 떨어지고 다 빼앗기고 다 없으니까 결국은 잡을 게 죽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뭘 잡아야 되는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요.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약속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환난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보장에 비하면 저울을 달아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게 고난과 환난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약속된 보장은요, 뭐와 같으냐? 이것은 이 환난이 1이라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영광에 중요한 것은 한 100억 안 되겠습니까? 1대 100억, 1대 100억. 아마 1대 100억도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잖아요. 1,000원인가 뭐 10,000원인가를 주고 사면은 이게 벼락을 막 1년에 4번 맞을 정도의 확률을 할지라도 걸리기만 하면은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몇 100만 배 이상의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이나 되면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난리랍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이 로또가 있대요. 그거는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뭐 주고 사면은 이게 걸리기만 하면 수천억이야. 막 1,000억 단위까지 가니까요. 100억, 1,000억 단위까지 가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을 10,000원 투자하고 100억, 1,000억 정도의 가치, 이 1을 이 10,000원이 정한 것이라면 이 보장이 엄청나게 큰 중한 건데, 이것은
로또야 뭐 진짜 뭐 평생 하루에 벼락 4번 받을 정도의 이거 확률이 있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이 보장한 것은요, 믿음대로 가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가면. 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한 해가 마감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내가 1년을 계획할 때 정말 이 환란에 경한 것을 기꺼이 내가 받겠다.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바로 밑에 보면은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이란 말은 뭐예요? 집중해서 본다는 뜻이잖아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과 상급을 누리는 놀라운 약속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약속을 주목하면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